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외모죠. 사실 겉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선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뭐 멋있어 보이는 사람, 이쁜 사람, 여러 모습, 겉모습들을 보지만 사실은 그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일 번드르하고 가장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또는 말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마음까지 선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옳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듣는 일과 함께 분별하는 일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 조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다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 말씀을 끝맺습니다. 즉 열매를 뜻하는 말을 가지고 처음에도 열매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겉에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보지 말고 실제로 그가 무엇을 맺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인데 참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리가 처음부터 이리의 모습으로 온다면 그럼 피하기 어렵지 않죠. 못된 사람이 못된 연장을 들고 오거나 못된 짓을 하려고 다가오면 이게 못된 짓을 하는지 눈에 보이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번드르하고 마치 말을 되게 잘하고 마치 나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누구나도 그 마수에, 그 사기꾼의 사기에 안 걸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되고 자꾸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 사람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뜻과 다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겉에 보이는 경건과 실제 마음이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쭉 살펴보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도 있으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경건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언제나 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가가 그 말씀의 진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입니다. 내가 듣고 감동했다는 것과 그 말이 성경에 맞는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는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되지만 실상 그걸 돌아보았을 때 그게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삼가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별하며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 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갑자기 저를 그래? 라고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수요일날 주일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다른 이조 목사님만 이렇게 눈 이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그 말씀이, 내가 듣는 그것이 어떠한가에 대해 내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이라 말할 수도 없고 설교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죠. 내 귀에 조금 거슬리고 내가 좀 듣기에 거북하고 저분은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할까라는 것이 기준이 되면 결국은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내가 듣기에 너무 빠르고 내가 듣기에 너무 우렁차고 내가 듣기에 너무 작고 다 내가죠. 그러므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 공로를 붙들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것만 사랑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듣는 이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특별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이쁘게 꾸밀 수 있고 말은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나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겉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무는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있는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대답은 분명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가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무와 열매를 연결하십니다. 나무가 어떠한지가 결국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되는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많이 만들어내면 이게 좋은 나무구나 라는 게 순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후가 명확합니다.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좋은 나무인 게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말일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이미 어떤 나무인가가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는 무엇인가? 먼저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살펴보아야죠. 선지자는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사람을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정해지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그 모습들이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도저히 그걸 따라가서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저렇게 사는 삶의 방향이 맞는가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물음표가 생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즉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을 것을 더 사랑하게 되죠. 믿음을 성공하는 방법으로 가르침 받게 되면 성공과 실패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더 많은 일을 전도하면 더 큰 믿음이고, 전도를 못하면 낮은 믿음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상하를 나누는, 헌신을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한 조건처럼 배우게 되면 예배와 봉사도 감사가 아니라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반대로 은혜를 말하면서 죄와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바른 복음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그냥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마음껏 뒹굴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건 역시 올바른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발버둥 쳐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구원의 값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내놓아야 하는 공로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면 당연하게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후가 명확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선후와 또는 이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나쁜 열매가 맺혀 있으니 이 나무는 못된 나무구나. 그러니 찍어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번의 실수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라는 뜻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죄와 싸우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겪으시는 일들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강단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제일 크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이죠. 네.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싸우고 항상 넘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CM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항상 가지만 너무 화가 나면 갑자기 찬양을 이렇게 스톱하고 네. 막 속으로 막 하고 이제 다시 찬양 틀고 찬양 틀어놓고 막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고 항상 실패합니다.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 배우고 있는가, 그 가르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신앙적인 말들을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설교가 없는 시대가 아니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말씀도 다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일지라도 사실은 요새는 다 유튜브를 하고 설교를 다 올려놓고 말씀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시대는 아니죠. 여러 매체에 교회의 설교뿐만 아니라 영상과 글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간증과 또 성경 공부들이 마없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들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가. 유명하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잘 맞는다는 것도 나는 저 목사님을 들으면, 저 목사님 또는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 이것도 기준이 아니죠. 이게 마치 기준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잘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거짓된 가르침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다른 말들이 들어올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셨죠.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길을 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가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죠.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죠. 그 길이, 그 자리가, 그 말을 듣는,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하지만 사람의 최종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별하면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나를 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 안에서 뿌리 내려 올바르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타인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래, 분별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분별이 정죄가 되죠.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거짓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을 지금 연결어가고 있는지,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좋아하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말씀보다 나를 언제나 괜찮다고 해주는 말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마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말씀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내가 지금 분별하고 구분지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서 어떻게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나를 맞춰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있게 하는가? 나무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인기도 아니고 사람의 인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으며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말씀 앞에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잣대에 내가 올려놓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열매를 살피기 전에 내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기도하면 되더라, 40일 금식하면 되더라, 이런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빡시게 기도하면 다 되더라, 이런 말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 새벽 예배를 옛날에 그거 많이 하셨죠. 열심으로 기도하면 나는 다 되더라, 이런 경험에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정작 내 허물과 내 못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덮어버리고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내 열심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고 누구보다 어떤 것들을 많이 했고 어떤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죠? 왜 이러시죠? 라고 묻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좋은 열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그 복음이 맺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죄에서 돌이키며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 삼으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의로우니까 자녀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착각하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걸 하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열매도 다르게 맺혀지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생각에 속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며 그 복음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